오늘 여러분들께서 붙잡아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그 응답의 자리 속에 계속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다는 말씀은 언약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분들이 가만히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더 이제 한 7, 80%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한 20%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저희가 아픈데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는 남을 먼저 위해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 결국은 그 복이 내게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미우나 보나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른 기도를 하셔야만이 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어렵고 답답한 문제 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체험이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복음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야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안 믿으시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혈류병 환자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길도 아파 죽는 데서 저분의 옷자락만 찾기만 하면은 내 이 오래된 혈류병이 치유되겠다는 것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접었죠.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들어줄까 말까 하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이왕에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언약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겠지만 내 되어진 역량만큼 내게 주어진 사명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에 따른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늦장을 안 부리십니다. 바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꾸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도 자주 불러야 되지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부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것이 불려질 때 찬양하지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불러봐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했으면 이제는 발견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고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위해서
전도할 적에 어디서 먼저 이루어지느냐? 집에서 먼저 제자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개야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얼굴도 잘생기고 말씀도 좋고 교회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크다. 내 맛으로 좀 가자 하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네? 그 사람 동양풍 한번 불면은 언제 사라지는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에 내 옆집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기도하는 자의 눈에 띄입니다. 그것이 즉 지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교회에 가지 말지 해도 내 쫓아도 옵니다. 그는 강인한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냥 쭈섬 데리고 하는 것들은 호랑이 한번 우르릉 해부르면 도망가고 동남풍이 한번 불고 눈물에가 치면 다 묻혀져서 어디로 나가야지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10,000명이 있으면 뭐 알겠습니까? 여기 지금 10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인한 힘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아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가정부터 또 내가 존중하는 사람들이 살아야만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를 보고 세계복음화 하라. 그런데 왜 세계복음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요. 아이고 우리 민족 복음화도 못했는데 어떻게 감히 세계 복음화를 하냐? 그건 지신다입니다. 네? 내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 내 할머니가 뭡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 교회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목숨은 요만큼이라도 했습니다. 그게 여러 지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는 민족 복음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지가 힘드니까 포기해보더라. 그러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준비 안 되는 벌써 힘든다고 포기해버리는 이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들은요,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항청에서 한번 이거 해라 지시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포기해버립니다. 계획했다가 뭐 물질이 딸린다든가 사람이 없다든가 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그네들과 우리가 차이죠. 그래서 내가 백이철 목사가 가다가 포기했다고 누가 내일에 뭘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못했어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거의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적한 대로 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누구로 불렀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주고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그 첫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했습니다. 옛 계명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게 뭐냐? 선악과 습관이죠.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를 하게 하는. 그런데 그러면 먹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죽이라고. 그게 첫 번째 옛 계명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면 10개의 계명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에서 10개를 늘어나죠. 그만큼 죄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많죠.
이런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만드는데 인간의 뼈가 248개인데 이것을 매일 365일 동안 기억하라고 만드는 것이 613개의 율법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잘 지키도록 장로들에게 유전이 또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이 많아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들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는 것도 정말 사랑해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이해관계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해관계로 만나다 보면은 사랑을 하다 보면 내가 자기하고 어떤 유익하고 무익하고 하면은 삐그덕 하다가 깨진다. 근데 사랑을 전제해서 바탕을 했을 때는 깨지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의 정신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럼 아내가 확실한 답을 갖고 있다 하면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니까 안 깨집니다. 근데 둘 다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가 싸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은 사랑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해관계로 만나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정말로 사랑할 것 같으면 헤어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형이 상학적 사랑도 해봐야 되고 형이 하학적 사랑도 해봐야 되고 철학적인 사랑, 종적인 사랑, 행적인 사랑 다 해봐야 사랑의 맛을 압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해보면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봐야 정말 사랑의 극치를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떡을 나누는 윤리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간의 사랑도 물론 윤리적인 사랑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영혼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랑입니다. 서로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권사님하고 만났는데 내가 권사님 죽이려고 만났겠습니다. 아니 맞아. 살리자고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오늘 저 말씀 듣다가 전부 다 죽으시오 하면 죽겠습니까? 안 죽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신저들은 절대 사람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힘 안 빠지고 정말 여수와 같이 배짱 좋게 담대하게 태양아 멈춰라 선스탑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본인이 바로 있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 못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아는데 삼위일체는 아는데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삼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선지자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죄를 속해주신 분이 제사장이요. 사단의 머리 건설을 깨뜨리신 왕같은 분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진짜 왕으로 왔다면 그대로 그 제자들이 본 눈대로 다 떠났잖아요.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한 자리 바라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망 컸겠죠? 기대가 그만큼 컸단 말이에요. 어떠하든 간에 왕의 눈이 뒤갖고 총리 한번 해볼기라고 했는데 청적 병력 같은 십자가 소식을 딱 들으니까 가버렸어요. 심지어 당시의 제사들도 그랬는데 요즘 세상은 다르습니다. 그래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야 공부 좀 하자. 아무개야 네 제자감인데 네 훈련 좀 받아라 하면 예 목사님하고 앉아가고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밤을 새우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한 30분만 붙잡아 놓고 네 공부 좀 해라 하면 다른 거 같고 쉽게 얘기하면은 나의 삐뚤어진 이 손가락을 고쳐주겠다면 천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손가락 고쳐주겠다면. 근데 너 삐뚤어진 마음을 좀 고쳐줄게 하면 천리 만개 도망가. 그게 인간들입니다. 예? 지 삐뚤어진 속을 모르고 그걸 고쳐준다면 도망가.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훈련 안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이라 똑바로 듣기를 하나, 듣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그 천리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오고, 참 주무시는 분도 없고, 말씀 잘 들으니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금방 내가 삼성과 같이 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되어가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이제부터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신분도 바꿔주고 그런데도 참 권세를 못 누린다면 그까지 바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또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 수준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참 내 눈에 안 차더라도 그분의 신분을 얘기해주고 직분을 얘기해주지 수준이 어쩌는 소리는 안 합니다. 예, 힘 빠지는 소리. 그 율법적인 사람들을 보면 계속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죽이죠. 그렇다고 살아납니까? 지 말 자체도 그 사람을 못 살리는데 내가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그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정말 멋있는 권사다. 장로다. 그렇게 좀 힘이 납니다. 나는 좀 부족한데, 근데 주 목사님이 나를 자꾸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구나.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생명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 인간이 아무리 세계적인 현대의학의 1인자라 하더라도 우리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냥 살릴 수 있는 것만 살립니다. 아멘. 원인도 모르는 병은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치유의 메스를 엘리사에게 지어줬기 때문에 나만의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함부를 도려내죠. 아멘. 누가 누구에게 손에 지어주느냐? 모세에게 지팡이를 지어주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힘든 일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 속에 바벨탑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동남풍이 불어도 적각 꿀이 흐르는 요단강 건너서 요리구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에서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서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데 가보면은 참 요단강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통 치면서 내가 이 하늘을 믿고 왔는데 왜 요단강 홍해가 나를 막고 있냐? 또 그것까지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가 막고 있더라. 그래서 포기하겠죠. 포기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절대 자기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참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이것은 누가 하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길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만 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가지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나의 어려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와 함께 한다는 못 뛰어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정지시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시켜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앉으려면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성이 있어야만이 성공합니다. 이 공항동 조직을 가지고 한국 조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공항동의 전문성을 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그 수준을 갖고 한국에서 우수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은 지구촌에서 최고다 할 정도로 전문성을 가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자의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바로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첫째, 아버지의 전무차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줘야 됩니다. 아멘. 그 전화문은 잔소리만 들린다. 잔소리 하다가 쫓겨나면 되고서요. 부모도 자식들인데 잔소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를 이룰 수 있는 캐릭터를,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심어줘야 합니다. 개념이 서도록 안내를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바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워줘야 합니다. 아빠는 육신적인 아빠이고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자꾸 심어줘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심으면서 그 다음에 머리에 영성을 심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 분담을 하면 됩니다. 아멘. 자녀에게 들려주고 심어주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역할만 잘해줘도 직장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요즘 말은 안 해도 그 청소년들 방향을 많이 하죠. 자기가 통제가 안 됩니다. 예능을 가졌다든가 또 체육에 많은 재능을 가졌다든가 또 이 자녀가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상당히 똑똑해요. 그러면 엘리트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전문성이 있다면 전민적으로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잘 안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로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를 잘 보면서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전무사입니다. 남편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시키냐?
새 변형 구원의 가치를 최고로 누리셔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 조건을 만들어서 자꾸 기도해주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꾸 뭐라만 하지 마세요. 남들 보면 아니면 자꾸 뭐라고 아내를 보면 자꾸 이 남편은 뭐라 하거든요. 뭐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닌가요. 더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더 잘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일이 잘하는데 내 마음이 안 변하겠습니까? 아무리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가 하더라도 이 아내가 남편을 더 잘 섬겨보세요. 그럼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과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찬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되어야지 잔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소리는 들을 게 있죠. 근데 잔소리는 들을 게 없어요. 잔소리가 사실은 자녀 청소년들에게 참 쓸데없는 소리를 들립니다. 근데 잔소리 할 거는 꾸면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 남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퇴근해서 돌아가고 막 구석구석 일하고 그랬대요. 그럼 뭐냐 하면 소리 먼저 묻혔거든. 뭐냐 이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었는데 이 청소도 좀 안 하고. 그거는 남자가 간사할 부분 아니다. 뭐 쓰레기 하치장이 안 됐으면 잘못 아니다 그거. 그런데 매일 조금만 청소를 안 해놓으면 그걸 갖고 탓을 하고 하니까 아니면 골병 되는 거죠 그거.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할 됐으면 말을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아멘. 요즘은 옛날에는 밥상머리에서 많은 대화를 하죠. 잔소리를 거기서 하고 아버지가 막 꾸지람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밥상머리 교육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또 그렇게 모일 시간이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주까지도 거기 밥상머리 교육의 인식이라고 오늘 다 떨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전달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가정과 가문의 배경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얘기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응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계속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 담아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성교사님이 오지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헬리콥터가 보고보고 날아오더래요. 물어보니 원래 지나가지도 않는 길인데 그 헬리콥터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지속성이 없고 부족합니다. 가다가 말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죠. 아이고 저거는 인간 안 돼 하고 포기해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녀 청년들은 대한 보는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 자녀 보는 눈이 띄어져 버리면 자녀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걸 좀 알게 되겠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가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생명으로 붙잡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날이 와야 그들의 심정이 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부모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훈련 체질이 안 되어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면은 후대들은 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은혜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행복한 은혜 기도하고 식사 후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구원받은 자,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너무 나약하더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본대로 봤다면 이렇게 살 것이냐? 너희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받고 또 갈 때는 어떻게 갔는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는데도 그 제자들이 살아계실 때는 근소하다. 우리 부모들 같은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에 잘하고 효자, 효녀 소리 들은 자들은 돌아가시도 걱정을 안 합니다. 마음에 부담을 안 가진다. 근데 살아생전에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걱정 다 심어주고 진짜 화병이 생길 정도로 그래 걱정을 시켰다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책감이 사겠죠. 내가 살아생전에 잘해줄 거 잘해주고 제사상 우리 화려하게 궁중 음식으로 차려나오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평소에 잘하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네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과 예수님께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아멘. 평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다 아이고 뭐 이래 하면서 그 교회에서 정말 그냥 무단 이탈하는 걸 가출해야 합니다. 잘 나오다가 기분 안 받으면 가출했던다. 가출했다가 세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이래 바치고 저래 바치고 그러겠죠. 그러면 또 산책 수행이 않고 또 교회에 옵니다. 그때 결단 나누면 그 쌓인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합병됩니다. 돌아와서 상처 투성이로 왔으면 빨리 결단을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 육신 살려주시오. 내 이 병진 정신을 살려주시오. 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안 나오면 평생 이 가슴앓이 하다가 그걸 누가 볼까? 우리 자녀들 보죠. 그러면 내 부모 모습 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를 하나 말 하나 언약을 붙잡고 하라. 오늘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뭘 교훈을 주는가? 내 삶에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걸 갖고 우리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 즉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은약을 주십니다. 또 증거의 은약을 가지고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승리할까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은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